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있죠.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 3절 3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강해 46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은 우리 잘 아는 그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같이 생각했던 말씀 여러분 잠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서 나가고 나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인자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지금 주님을 팔 가룟 유다가 식사 자리에서 뛰쳐나가는 것을 보시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 인자도 영광을 받았다. 뭘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두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그것을 놓고 영광을 받았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영광, 그것을 영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같이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제자인 것을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데 이 사랑, 이것은 내가 내 힘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건 새로운 계명이다. 너희 힘으로 지켜낼 수 있고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될 때 비로소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야 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여기 본문은 유명한 영화 제목이기도 하죠.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오늘 여기 3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자, 지금 여기에 보면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럼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지금 너희에게 똑같이 이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궁금하지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 36절 말씀에 드디어 이제 그 물어볼 틈을 타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죠. 3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 떠나서 내가 너희들 떠날 텐데 나를 찾아도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올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궁금했지만 기다리고 있다가 틈을 타가지고 주님께 묻죠.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여러분 이 질문이요 신앙의 핵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나 이리로 가고 싶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올바른 신앙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 이리로 가고 싶어요.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 이거 갖고 싶어요. 주님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샤머니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정하고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인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른 신앙이잖아요. 우리는 이걸 늘 물어야 돼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그 주님을 가는 거기에 나의 호불호를 떠나서 주님이 가시는 거기에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신앙 고백이 룻기에 나오잖아요. 룻기 1장 15절 16절 한번 봐보세요. 룻기 1장 16절 17절이죠.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 가시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주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주님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주님이 죽으시는 거기에 내가 죽고 묻힐 것입니다. 만약 죽음 외에 내가 주님을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들어보셨나요? 네? 여러분 며느리가 와가지고 어머니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이런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서 저는 종종 이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해요.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내가 머물고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다시 해요. 천천히 다시.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주님이 죽으시는 거기에 내가 죽어 묻힐 것이고 주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여러분 한번 해봐요. 앉아서 뭐 기도하는데 이거 내놓으시고 저거 내놓으시고 이거 주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발 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내려놓고 이 고백을 한번 드려보시라고요. 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찬양처럼 주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런 고백 같은 거잖아요.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일로 가고 싶은데 주님 도와주셔야죠. 어떤 목사님들 보면 설교할 때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가 이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날마다 내가 따라가려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이게 바른 신앙이지요.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스승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이 가신 거기 내가 가는 거죠. 주님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따라가야 될 이유가 있죠.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진정한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즘 그 천주교가 가만히 보면 로마 캐톨릭이 그 스님들과 막 그냥 불교 그 사람들 같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몇 명이 앉아있느냐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1000명, 10,000명이 앉아있어요. 거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고 주님이시고 내가 그 주님을 따르기 원하나이다 하지 않는다면 예배 아니에요. 거기에 예배가 아니라고요. 마치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거요, 구원을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거죠.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아무데나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이건 종교다원주의고 여러분, 이건 기독 지성주의죠. 뭘 좀 아는 것 같이 하고 아는 척 하지만 여러분, 그 멸망하는 길이에요. 멸망하는 길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14장 여기 1절 말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게 뭡니까? 집 지으러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야 하늘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러내셔야 우리가 하늘 문을 열고 주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거처를 예비한다. 그거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될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실까요? 누구를 닮아가기를 기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를 제일 좋아하셔요? 예수님이죠. 왜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자기 마음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누구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방울처럼 떨어지면서도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이거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이렇게 가고 싶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나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지 내가 이리로 가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와서 우리 그 장로님 기도 제목을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참 앉아서 기도하다가 사무실에서 기도하다가 내려와서 다시 또 장로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더니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이 뜻,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게 뭐예요? 이 땅에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선포되는 교회가 사도성을 이어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거 아닙니까?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복음 전하는 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탕자처럼 세상에 방황하는 이 사람들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 하나님 이것보다 더 기뻐하는 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란 말이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을 따라가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십자가를 져야 되나 하고는 막 십자가를 만들어서 덜어치고 막 이것도 무거우니까 그 밑에다가 또 이 그 바퀴를 달아가지고 끌고 가고, 제발 좀 그런 거 좀 하지 마요.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면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목에다가 메고 미간에다가 붙이고 문 설주 들어갈 때 나올 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붙이라. 그러니까 그냥 지금 그 유대인들 랍비들 보면요, 머리에 쓰고 여기에 미간에 여기 뭘 하나 달아가지고 달랑달랑 달고 손목에 막 여기에 걸고 다니고, 이거 율법이 율법. 그럼 이거 다 떼뿌려야 되느냐? 예, 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간에 붙이라 하는 것은요, 이 머리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는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 이거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 여기에 달랑달랑 해가지고 막 팔걸이, 여기 성경 구절들 이렇게 막 줄줄줄 달아가지고 이게 덜렁덜렁 하도록 하러 다니라, 이게 아니에요. 네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라는 거죠. 그냥 해왔으니까 하지 뭐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게 있느냐. 제자 훈련 하라 합시다. 제자 훈련, 이게 정말 성경에 있는 건가? 목회의 본질인가? 이걸 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도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라는 것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이지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여기 머리로 하는 모든 것, 모든 생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손으로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늘 묻는 거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제자이고 구원의 길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해야 할 마땅한 일이지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여기 36절 말씀 보세요. 36절 우리 다시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너 지금은 날 따라올 수 없어.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어. 그 후에는 언제? 지금은 왜 못 따라가고 후에는 또 언제입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너 지금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얼마 있으면 너 따라올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요,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안 돼. 이 상태로는 안 된단다. 다음에는 될 수 있어. 이건 어떤 거예요? 37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까? 기가 막히죠. 왜 지금 안 돼요? 나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죠. 이야, 참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지금 왜 안 돼요? 나 주님을 위해 죽으라면 죽겠어요. 그러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38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그래, 야, 너 따라오겠니? 그 죽기까지 목숨 걸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따라오겠니? 그러나 너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주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가오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것, 한 번 부인하는 거는 실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이고 뭐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2번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그러더니만 또 그러네. 그래도 뭐. 근데 3번 부인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가위바위보 한번 치면 3세판이라 그랬잖아요. 3세판 해가지고 아니야 다시 해 이런 거 없잖아요. 처음에 지면요 다시 하자고 막 생떼를 쓰잖아요. 그래서 좋다, 한 번 더 한다. 한 번 더 해가지고 또 지면 3세판이다 이렇게 하면서 한 번 부인하고 2번 부인하고 3번 부인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안 되겠구만. 안 되는 거거든요. 끝난 거거든요. 베드로가 한 번 부인할 때 실수할 수 있고 얼른 돌이킬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2번 부인할 때는 어라 저는 봐라 3번 부인할 때는 안 되겠구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생명을 내걸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네 힘으로 안 돼. 그건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3번씩 부인하면서 베드로가 뭘 깨달았을까요? 아,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내가 호언장담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를 쓴다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거기에서 깨닫는 거지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어떻게 해요? 따라올 수 있다. 여러분, 후회가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마지막 3번째는 계집종 앞에서 저주하면서 그렇게 부인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깨닫는 거죠. 아, 이게 아니구나. 현실에 부딪히면 이게 아니구나.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구나. 이걸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거지. 그리고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보따리를 싸고 나는 주님을 따르는 거 내 힘으로 안 돼. 나는 안 따라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베드로 따라가고 싶어요.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근데 해보니까 현실에 딱 부딪히니까 어때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나는 안 되더라고. 안 돼. 나 따라가고 싶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리더라고. 나는 못 따라가. 나는 안 돼. 불가능해. 나 같은 이런 더러운 죄는 안 돼. 그리고는 어디로 가요? 고기 잡으러 가버려요. 그렇죠?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으러.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시죠? 그리고 뭐라고 물으셔요?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거기에 사람도 있을 테고, 그렇죠? 같이 일하는 사람도. 거기에 배도 있고 어구도 있고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전 같은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죽어도 내가 목숨까지 내놓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랬어야 될 베드로가 거기에서는 한풀 꺾였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대답 속에는요, 내가 호언장담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따르는 일은요, 내가 가겠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가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깨어져야 돼. 자아가 깨어져야 돼. 내가 죽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다고 깨어지고 깨어졌을 때야 비로소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일이.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 여러분 이거요. 내가 이만큼 가졌으니까 주님의 일을 좀 할 수 있겠지. 나 이만한 이 재산도 있고 이만한 위치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그래도 도움이 안 되겠나? 안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불가능합니다. 자아가 깨어지는 그때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금 안 돼. 지금은 아니야. 그러나 네 자아가 깨어지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를 수 있을 거야. 그건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찬양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까지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어요. 오히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교회를 망쳐놓는 거예요. 망쳐놓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돈이 좀 있으니까 야, 주님을 따르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냐. 저는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부흥사 목사님들이 부자 돼가지고 가진 돈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저도 나는 장로 돼가지고 부자 장로가 되고 섬겨야지. 아닙니다. 주님이 무슨 가난뱅이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가난한 사람입니까? 돈 없어서 못할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내가 깨지기 전까지는 내가 기독교의 걸림돌이고 교회의 방해물에 불과한 거예요. 내 자아가 무너져야 돼. 깨져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깨진 거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얼마나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고 똑똑해가지고 공부도 잘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서 했다가 그냥, 그리고 그 광야로 나가잖아요. 양치잖아요. 양치기, 목동. 이게 뭐 내가 해볼 수 있는 게 있어야지. 한 번씩 늑대가 곰이 내려와가지고 양을 훔쳐가는데 이놈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양이 에에 하면서 물려가는데 그놈을 내 힘으로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돌 던지고 해도 뭐 그거 물고 뭐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겠거든요. 그 물고 가는 걸 그냥 뻔히 쳐다보는 거지.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목동인데 지금 저 곰이 나타나가지고 양을 물고 갈 때 그 목동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나보다 힘이 더 센 놈이 물고 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다 깨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안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양들이 병들어서 죽는 걸 보면서 이게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마음이 다 깨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음속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야. 거기서 생기는 게 목자의 심정이에요. 목자의 심정. 목회를 하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참 진짜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저기 오늘 그 인터넷 그 이렇게 유튜브인가 여기 보니까요. 와 양들도 그 참 희한하대요. 그 양이요 사람보다 훨씬 더 힘이 세요. 수지 양 한 마리가요. 그 주인을 막 느닷없이 들여받아요. 그리고는 막 이쪽으로 가다가 주인이 막 넘어져 가지고 아프다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뒤에서 와서 사정없이 죽지 않았겠나 싶을 정도로 막 이 머리가 그 아스팔트에 그냥 들여받도록 뒤에서 사정없이 와서 들여받아 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양들이 유유히 막 가는 거예요. 저게 도둑놈인가 사꾼 목사인가 도둑놈인가 저거 뭔가 목사가 아니라 목동 저 양을 훔쳐가는 도둑놈인가. 도대체 저 양이 주인을 그렇게 들여받겠어요?
자기들에게 그 먹이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이야, 양들도 이렇게 참 양을 먹이면서 자기 마음속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면서 마음이 다 깨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의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에 주님 찾아오셔서 묻는 거잖아요. 자, 이제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더라고요. 나 이거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저는 알아요.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 아시지요?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힘으로 지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의 능력 가지고 지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지. 자신의 무가치함과 자신의 무능력함과 자신의 더러운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야 내 자아가 죽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때요, 시끄러울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는 걸요. 내가 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예? 은근히 또 자기가 해놓고 또 그거 안 한다고 또 막 와가지고 막 압력 넣고 말이죠. 내가 했다고 얘기하지 않느냐고. 하라고. 아직 자기가 죽지 않은 거예요. 자아가 죽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할 일들 다 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진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러분 못하는 거 맞습니까? 이걸 깨달으면요, 이거 깨닫는 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나는 이거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요, 여러분 틈만 나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요.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웠고 죄인을 향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면 그 앞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나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하라 그러면 다 나는 못합니다. 연약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깨져야 되는 거.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 여러분, 베드로가 이게 깨지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나 했겠어요. 내 자아가 무너져야 돼.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딱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은 그야말로 일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요, 하나님의 은혜인 걸, 이게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되심을 알고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왜? 제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능력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별 볼 일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는 따라갈 때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나는 그렇지 않은데 괜찮아요. 우리 주님 말씀하셔요. 후에는 네가 나를 따라올 것이다. 우리 안에 믿음의 씨앗을 주신 그 주님께서 결국은 주님을 따르도록 우리를 깨트리시고 다듬으실 거예요. 어떨 때는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또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낮추고 깨트리실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무가치함과 무능함을 알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됨으로써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에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